관념론이라는 용어가 철학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철학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세상과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그 방식 중에 무엇을 더 우선시할 거냐에서 이제 관념론은 뭐냐?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실보다 인간의 사고 안에 존재하는 관념을 더 중시하는 철학적 입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존하는 것보다,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관념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반대되는 게 뭔지를 얘기하면 돼요. 유물론. 반대되는 게 유물론, 실제론. 그러니까 있는 게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그런데 관념론은 뭐냐면 아니다. 인간의 이 생각 속에 어떤 관념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너무 심각하게 기독교가 관념론의 종교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한국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 전반적으로 관념론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찌들어 있고 그 기간이 또 길어져서 문제는 우리 스스로 관념론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술, 담배 끊으려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또는 뭐 내가 좀 음란한 거 끊어야지, 이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이겨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관념론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례, 기독교가 관념론에 빠졌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들 수 있는 건 바로 회개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기독교인이 이 회개에 대한 개념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이해하더라도 삶의 판도가 바뀌어요. 대부분 회개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회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찝찝한데요. 이거예요. 네, 제가 오픈 채팅으로 가장 많이 오는 내용도 회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게 관념론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 속에서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낱낱이 죄를 고백하면 이게 내 삶이 깔끔해졌나? 모르겠거든요. 이게 관념론에 빠진 대표적인 안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념론이 아닙니다. 관념론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시작부터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직접 자기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관념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각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실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잖아요. 즉 기독교야말로 능력 없는 관념론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삶을 바꾸는 진리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관념론을 배격하셨어요. 관념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념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배격하셨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관념, 염려라는 관념이죠.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하나님도 관념일까요? 아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실제라는 거죠. 실제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론에 빠졌을 때 제일 많이 오는 우리의 그 현상은 염려입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답 나온 적 있습니까? 늘 염려예요. 뭔가 하나라도 실천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 하면 결국 그 끝은 염려예요.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다른 여러 죄악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염려가 다른 여러 죄악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관념론의 끝은, 실천 없는 관념론의 끝은 그냥 염려로 끝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아요. 늘 말씀드렸죠. 그걸 방해하진 않아요. 우리를 늘 속이는데
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념론의 굴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념론에 빠져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는 착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사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서 죄에 빠질 거거든요. 우리가 관념에 빠져 있으면. 반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관념론의 굴레에서 반드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몸에 밴 것을 하죠. 절대로 생각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몸에 밴 것을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시간을 두고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자, 지난주까지 언약궤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쭉 설명드렸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돌아왔으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언약궤는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아벡이라는 장소, 그 장소를 뺏기게 되면 이 땅의 주도권 자체를 뺏기는 거라고. 주도권을 실제로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3만 명 죽었을 때, 대패했을 때 그 블레셋이 실로에까지 치고 들어와서 성소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 기럇 여아림에서 그냥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냥 이 언약궤를 보관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개혁 운동과 회개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정말 여러분이 깝깝해하는 인생의 90%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실제적 모습을 볼 거고, 다음 주는 그렇게 실제로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걸 한번 나눠서 살펴볼 건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참된 회개의 3가지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단계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이요. 20년. 자,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주님을 뭐 했다고요? 사모했다고요. 성경에 가끔 치명적인 오역이 가끔 있는데,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단어가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안 고치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완전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은 신음하다, 울다, 슬퍼하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 막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을 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무려 20년 동안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몇 주 동안의 흐름에 답이 다 있어요. 블레셋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땅의 주도권을 다 뺏겼어요.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살고는 있는데 이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막 그런 전쟁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로 된 무기를 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다 제재를 걸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루지 못하게.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있으면 다 데려갔어요. 제재를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강대국이 아주 약한 나라가 좀 밉상이다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막 무역 제재 같은 거 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게 몇 년이다? 20년 동안 법계 뺏긴 그 전투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참된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거룩하게 구별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강조했던 거룩하게 구별하기. 1절 봅니다.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사무엘이 언약궤를 지키게 할 사람을 따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누구네 집 누구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동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태도.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그 태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가요, 늘 4장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 설교가 늘 4장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거룩하게 구별하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장을 썼어요, 제가. 한 장을 할애를 했어요. 자,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은혜의 원리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걸 이렇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를 정하고 언약궤를 지킬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에 있어서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관념론이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런 관념론이 아니라 실제로 처음 했던 일이 뭐냐? 거룩하게 구별하기부터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세요? 사사기, 사무엘상하는 이전 사사기의 역사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사사기가 1, 2년이 아니에요. 추정하기는 약 360년 정도로 봐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사사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늘 거룩히 구별하기를 잘했어요. 모든 걸. 자기 집안도 다 거룩히 구별했고, 다 잘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약 360여 년 동안은 성경을 한번 여러분 어플로 검색해 보세요. 사사기 전체에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실종된 태도예요, 이게. 그 오랫동안 없어졌던 그 태도를 지금 사무엘이 수백 년 만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돼요. 내 생각에 중요한 걸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것들, 여기에는 관념이 필요 없고요. 생각이 필요 없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걸 지금 사무엘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은 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은요, 저는 마치 롤러코스터 탈 때 안전바를 내리고 잠금장치에 탁 버클 채운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난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다 끝났어요. 안전바 내리고 버클 채웠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 있나요?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목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물꼬가 트인 것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그 다음 두 번째, 참된 회개의 두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죄 죽이기.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거룩히 구별해 놓은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게 뭐냐? 기도해라가 아니고요. 네 죄가 뭔지 생각해라가 아니고요. 그 죄를 실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기에도 기도나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즉각적인 실천만 요구할 뿐입니다. 이 한 구절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두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겸하여 믿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죄의 아주 본질적인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의 본성 중 하나가 뭐냐? 이 관념이에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관념이에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대표적 증거가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긴 일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때 이 고대 근동의 신화의 개념에는 늘 신이 짝으로 커플로 나타납니다.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바알이 남자고요. 아스다롯이 여자예요. 그리고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땅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바알의 정액이고 땅은 아스다롯의 몸이에요. 그래서 두 신이 성관계를 가지면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온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를 보면요. 제사 후에 뭘 하냐면 다 같이 그 제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문란하게 성관계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제들과 나누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과 나누는 성관계가 바알과 이 아스다롯의 성관계를 자극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추태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빨리 성관계를 하게 자극을 해야 비가 내리고 풍년이 와서 우리가 먹을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는 게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아니,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 하나님 믿지만 돈 좋아하는 게 왜 잘못이냐?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다 이거 어렵게 막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돈을 추구하는 게 왜 잘못됐냐? 돈 사랑하는 게 왜 잘못됐냐?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 잘못됐는가?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게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요? 진짜 그렇게 좋은 땅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려면 그 땅에서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의 비만 내려야 돼요. 비가 아주 많이 내려도 안 되고 적게 내려도 안 되고 절기마다 정확하게 비가 내려야만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느낄 수가 없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굴 갖다 놓은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대치시켜버린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인데.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믿는 거죠. 그냥 그 땅의 사람들은 다 그런 신앙을, 그런 그 미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죠. 성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두 마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2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본성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재물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관념론적인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성숙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이 말하는 생존 공식도 믿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는 건 정말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채로 죄악을 따르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참된 회개의 세 번째 단계, 이제 나옵니다. 기도하기. 이게 마지막에 나와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려는 것이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한 장소를 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 미스바에 올라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들을 다 버렸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 짓는 행위를 멈춘 거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 짓는 행동을 멈추었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는 게 아니니까요. 죄를 끊었다고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고요.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행한 것 자체를 선한 것으로 여겨서 자신의 상태가 선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멈추었을 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죄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행한 것 자체를 선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선한 상태가 되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멈추었을 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하기. 두 번째, 죄 죽이기. 세 번째, 기도하기.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라 하신 것들을 실제로 거룩히 구별하기.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죄를 실제로 죽이고 내 마음에 주님만 남겨두는 일. 그런 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일. 회개에 대한 아주 잘못된 관념론은 회개를 자꾸 용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가 아니에요. forgive가 아니에요. 회개는 return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방향을 돌이키는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서 잘못한 일을 낱낱이 말하고 주님 그것들을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무한히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무한히 용서받는 게 이미 보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관념론적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의심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될까? 아니, 이미 용서는 보증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줬으니 변화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실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또 용서해 줄 것이니 넌 변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를 따라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경이로움을 분명히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한 주 동안 또 똑같이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의 생존 공식도 믿고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주일에 이제 와가지고 잠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아주 빈약한 용서의 확신이죠. 용서해 주실까? 말까? 나 이번 주 좀 셌는데, 이번 주 좀 심하게 잘못했는데 주님이 용서를 해 주실래나? 말래나? 의심이 더 커요. 자, 그렇게 빈약하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죠. 또 변화 없이 두 마음으로 살고. 신앙적 책임은 다 회피하고 죄의 처벌만 피하려는 이기적인 태도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서, 이 단계로 가셔야 돼요. 우리와 완전 반대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히 구별하기. 그 다음에 죄 죽이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기도할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지만 사실상 이 용서해 주십시오는 주님, 제가 거룩히 구별을 하신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걸 이번 주 끊었습니다. 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세 번째 기도는 새 사람 되게 해주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일부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주일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결론이어야 돼요.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되게 제가 좋아하던 코너가 있었어요.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 다니면 일요일이 시작이고 교회 안 다니면 월요일이 시작이래요. 제가 그거 듣자마자 일요일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 주일이 결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시작으로 생각해요. 자, 주중에 거룩히 구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하시고 그 결론으로 주일날 나와서 주님, 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거룩히 구별한 우리를, 죄 죽이기 한 우리를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월요일부터 힘 주시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 삶을 주도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또 찝찝하니까.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결론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거룩히 구별하십시오. 주일과 예배, 교제와 섬김, 헌금과 전도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요즘 제가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느낄 만큼 지나치게 강조하잖아요. 매일의 경건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끊으십시오.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관념론에 빠진 거예요. 유혹이 될 것을 손에 들고서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유혹이 될 것을 손에 들고 있지 말고 그냥 손에서 버리십시오. 유혹의 자리에 가서 유혹을 이기려 하지 말고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그게 회개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거룩히 구별하기를 한 다음에, 죄 죽이기를 한 다음에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바뀌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한국의 크리스천 90%는 이런 회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실제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아닌지를 이런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실존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To be continue. 진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아, 진짜 참된 회개를 우리 교우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리석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참된 변화를 위해서 회개하는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